하나님 임재의 상징, 성막. 성도들이 아주 깊이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 구약 성경에는 주로 임재의 모습으로 보이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깊이 생각해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해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대속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자꾸 다른 것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향하여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하고 관계없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어느 것이 더 급한지 그 부분들을 잘 알고 급하고 중요한 쪽에 먼저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노력을 투자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과 그 다음에 육신의 일상적인 일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반면에 여기 없는 사람들, 어쨌든 예배를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냐면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이 나면 가고 시간이 없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에 집중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원래 소원이 그거였거든요. 왜 사람들이 자꾸 전도하기를 원하느냐? 전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물어봅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절대 못 들어가죠.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이지 않습니까? 중대한 역사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주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일 때에 중요하게 보일지라도 그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마귀가 그걸 자꾸 우리 눈앞에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게 하죠. 눈앞에 아른거리면 그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그것도 다 지나가요. 다 없어져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고
그리고 너희들과 늘 함께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구원하시고는 이제부터 너희들이 너희 능력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이제 내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배려. 이제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아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볼 때마다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예배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은혜의 비밀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었잖아요. 여러분의 머리에 어떤 대목이 남습니까? 읽다가 보니까 몇 규빗으로 해라. 폭은 얼마, 길이는 얼마, 고리는 몇 개, 뭘로 해라.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규빗이 뭐 여러분들 사용하는 그런 그 단어가 아니잖아요. 몇 센치로 해라 이러면 참 쉬울 텐데. 근데 규빗은 또 얘기합니다.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 길이.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 그 정도를 한 규빗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끔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 첫 번째가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며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며.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드는데 재료가 뭔지 보십시오. 재료는 1절 가운데 나오죠.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해라. 4가지 실입니다. 4가지 실로 하는데 여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사용하게 하셨을까? 이유는 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색깔이고 그런 재료들입니다. 먼저 청색이라고 할 때 청색, 자색, 홍색 실이잖아요. 이 청색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색, 자줏빛깔 색. 이 자색은 왕권을 가지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 왕들이 이 자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 그 다음에 홍색 실은 예수님의 대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 흘리는 것. 아시죠?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가늘게 꼰 배실은 의로우시고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시고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 모두 다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색깔들입니다. 청색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홍색은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늘게 꼰 배실은 의로우시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 모두 그 색깔과 재료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만들어라. 여기에 그룹을 수놓아 만들어라 이랬죠. 그룹. 여기 그룹은 돈벌이 하는 그 단체 그룹이 아니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천사를 이렇게 정교하게, 아주 정교하게 수놓아서 휘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죠. 매 폭 길이마다 28규빗. 그러니까 10폭을 만드니까 10폭에 모두 다 그렇게 나타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시는구나. 완전하신 분, 왕이신 분,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분, 의로우신 분,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라는 거죠. 우리 역시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깊이 생각하라 했죠? 예수님은 나에게 왕이시고, 나에게 하나님이시고, 나의 대속자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내 삶을 경영하는 분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나로 하여금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부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생각이 나야 돼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려면 예수님 생각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일상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다 하게 하십니다. 그냥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그와 같은 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자,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랬죠.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위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위에도 그와 같이 하고, 뭘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청색고, 청색고. 자, 고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연결하기 위한 골입니다. 네, 연결하기 위한 골이. 그런데 여기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청색이죠. 의미하는 바가 있죠. 예, 청색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완전하신 그리스도. 자,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완전해진다. 그런 의미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갈고리를 쉰개를 만드는데 그 갈고리는 뭘로 만듭니까? 안 봤어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뭘로 만들어요? 금 갈고리.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거죠. 자,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져 살아가는 이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마음이 변하시느냐? 아니요. 안 변하신다.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언약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 변함이 없으신,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잘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변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분, 그렇게 기억하라고 이 모습으로 정교하게 만들어라 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굴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알고 가까이 하는 복을 꼭 누릴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염소틀로 성막을 덮는 막, 이것도 휘장입니다. 염소틀로 만들어라. 염소틀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앞서서 색을 다양하게 사용한 그 폭은, 그 폭은 몇 폭을 만듭니까? 10폭이죠. 그 다음에 염소틀로 만든 이 폭은 몇 폭입니까? 11폭이죠. 왜냐? 덮개니까. 완전히 덮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요, 실제 이 부분을 염소틀로 만든 천막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못 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쪽 중동 지방에 가시게 되면 꼭 그 광야로 한번 나가 보셔야 됩니다. 그 광야에 나가 보시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염소틀로 만든 천막. 제가 거기에서 1박을 했습니다. 1박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온재를 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는 보온재를 잘 써야 겨울에 따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 안이 추워요. 그런데 그쪽 지방에도 보면 집을 지어서 보온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틀로 천막을 만들면 보온이 돼. 어느 정도로 분명하게 되느냐 하면 바깥에 밤에 기온이 확 떨어집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심한 데는 영하 기온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추워요. 저도 경험한 바가 있는데 12시 넘어가니까 막 추워지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다시 우리 호텔로 들어가자 했는데 호텔이 염소틀로 천막을 한 호텔입니다. 그래서 각자 방이 지정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휘장을 턱 채치고 쑥 들어가니까 따뜻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옷을 다 벗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에 촛불로 이제 불을 밝히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염소틀로 이렇게 하면 찬바람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그 안에는 무지 따뜻해요. 이렇게 하도록 덮개, 이 염소틀, 이것은 덮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막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꼭 이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구원받은 백성을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지키신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모습들입니다. 아시겠죠? 그 안에 있으면 모든 바깥에 여러 힘든 일, 이게 다 막혀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이 안에서는 안전하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전혀 탐복하지 않는, 조금 감격해도 되는데요. 자, 세 번째, 뭐 감격 안 하니까 다음에 감격하기로 하고 지금은 넘어갑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자, 여기 보면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그렇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이건 뭘 의미하느냐? 붉은 물 들였어요. 그 붉은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그 덮개에서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건 항상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이 성막을 옮겨갈 때마다 걷었다가 새로 시설했다가 이렇게 하죠. 그때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더더욱 이 부분을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하면서 느낀 것, 자기네들이 경험한 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은혜의 사실을 전하라고 미리 모든 부분을 보고 느끼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이 뭔지 아시죠? 해달, 수달. 자, 이 가죽은 보통 가죽이 아닙니다. 이건 제일 마지막 덮개인데, 제일 이제 가에 덮는 덮개인데, 이걸로 덮으면 비바람 다 막습니다.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광야에서 바깥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막아줍니다.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호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럼 만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왜 만들어요? 하고 물어보면 이건 이런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거기에 고민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보호받고 있고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게 될까?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 은혜의 사실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임재의 상징 성막. 이 성막을 구성하는 일에 있어서는 먼저 휘장을 만들어라 하셨고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 세우는데 이 조각목으로 널판지를 만들면 이건 성막의 벽으로 사용을 합니다. 성막의 벽으로 사용을 하는데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널판지 두께가 대략 한 7cm 정도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7cm 정도 되면 얇아요, 두꺼워요? 두껍죠. 네, 엄청 두꺼워요. 그렇게 두꺼운 널판지를 만들어라. 네, 성막의 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조각목에다가 띠를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 왜 띠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허리띠를 왜 매요? 예? 내려가지 말라고. 예. 안 매면 바지가 내려가니까. 예. 허리띠를 맬 때는 또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여자들은 허리를 잘록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뭐 미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허리띠를 매야 제대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단히 묶어놔야 일체되어져서 안 흐트러지죠. 지금 여기에 띠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 참 이상하죠? 나무로 띠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 띠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 모든 부분에 대하여 참 재미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사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사라. 자,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다 뭘 입힌대요? 금으로 입혀요. 금으로 사라. 금고리, 띠도 금고리로 해라. 전부 다 그렇게 해라. 띠를 꿰 금고리 이것도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끼우면 된다. 다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은 금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변함없이 분명하게 하나로 계속 지속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널판, 또 띠. 이건 그 나무 자체만으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조각목의 특징이 잘 마르고 마르면 터지고 비틀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공된 그 상태에서 금으로 완전히 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은혜의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여기 뜻이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뜻이 있어요. 이유 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없거든요. 왜 제가 성경을 자꾸 세밀히 보려고 예를 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갖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할 말 없어서 아무 말이나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별 의미 없다. 그러나 한번 글자 채우기 위한 거니까 한번 읽어봐라. 이래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필요 없는 말씀은 안 주셨어요. 다 필요하니까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세밀히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뜻이 있구나. 꼭 발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금으로 입혀졌죠. 금으로 입혀지니까 조각목은 하나도 안 보이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면 돼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고리 있죠. 금고리. 그리고 이 고리에 이 조각목을 금으로 입힌 띠가 꿰어지죠. 이 고리에 딱 꿰어지잖아요. 여기에 고리에 딱 꿰어지면 든든하게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든든하다.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힘이 없어서 놓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절대로 실패 안 해요. 아이들이 가끔 내가 붙잡고 힘없는 지가 자꾸 지가 붙들고 가겠대요. 그러면 어른이 붙잡아주는 거 필요 없다고 자꾸 떨치잖아요. 얼마 안 가면 지금 놓게 됩니다. 왜냐? 힘이 없으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살고자 하지만 능력 없어요. 얼마 안 가면 쓰러지게 돼요. 누가 붙들어야 되느냐? 전능하신 구세주가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언제든지 그렇게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이렇게 모든 것을 하되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모세야, 내가 네게 보여준 그대로 해라.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보고 듣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기도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따라 하면 안 돼. 내 욕심을 따라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나가려고 힘쓰고 예수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막 안에 있는 휘장, 성막 안에 있는 휘장, 또 성막 문 휘장, 휘장이 두 개입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르는 휘장이 있고 성막 문을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역시 이 휘장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곧 그리스도, 그의 육체인데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만들고 그 그룹 위에 그 위에다가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그러십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나왔죠?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해라. 역시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청색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늘게 꼰 배실은 의로우시고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졌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휘장 두께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이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대체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여러분 손바닥에 이렇게 한번 만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손바닥. 이 두께가 있잖아요. 휘장이 이 손바닥 이 두께만큼 된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두껍죠? 이만큼 두꺼우면 쉽게 찢어지겠습니까? 안 찢어지겠죠?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 했거든요. 자,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것을 본 사람이 찢어졌다고 대제사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지성소 들어간 그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휘장이 두 개잖아요. 성막 안에 휘장이 하나 있고 성막 문 휘장이 있어요. 학자들의 말로는 이 두 개가 다 동시에 같이 찢어졌을 것이다. 왜냐? 밖에서 찢어진 것도 받고 안에서 찢어진 그것도 받고 두 개 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휘장이 찢겨졌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성소에 있는 휘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려졌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전부 누구를 상징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계속 예수님 생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는 너희들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대로 그렇게 해라. 하시면서 구원하신 그분을 자꾸 생각하게 하십니다. 다 이런 뜻이 있다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자꾸 알려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요. 지금 우리들이 깊이 알아야 될 부분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걸 잊어버리게끔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마귀가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새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감당해서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33절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바깥 부분이 바로 성소인데 그 성소에 보면 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상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여러분 다 보고 들으셨죠. 그리고 이 떡상에 올려지는 떡이 모두 몇 개였습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떡 다 먹어버리고 없는가 보네요. 떡이 몇 개였어요? 12개. 한 개가 아니고 12개였어요. 12지파에 한 개씩. 그래, 12개입니다. 근데 이 떡 한 개 크기가 얼마만큼 됐을까? 가루가 어느 정도 들어갔대요? 4.4리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크기로 하면 2대. 2대의 가루로 떡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2대의 가루로 떡 한 개를 만들면 이 떡 한 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 크죠? 이런 떡을 12개를 6개씩 2줄로 쌓아 올립니다. 그 떡상이 바로 성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을 위한 양식이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굶주림이 없다는 사실, 영적 굶주림이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휘장으로. 그것도 일방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3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여기 증거궤는 언약궤를 얘기합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을 얘기해요. 이 언약궤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지는데 양쪽에 천사를 하나씩 동일하게 거기에서 전부 두들겨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뚜껑 전부는 하나입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위에 올려놔라. 내가 거기서 만나게 된다. 그러셨어요. 이 속죄소, 이 뚜껑에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피를 받아서 거기 들어와서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받으시고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인을 내십니다. 그러면 나와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에게 선포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 모든 백성은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부분이 바로 대속의 의례였구나. 그렇다면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옷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어라. 여기에 조금 다른 부분은, 여기에는 그룹들을 수놓지 않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패실로 수놓아 짜서 만들었더라. 또 역시 이 성막문은요, 바깥들에 있는, 성막 바깥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온 사람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게 하신 것은 능력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예배당에 오는 모든 성도,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뭘 알아야 되느냐? 첫째는 구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아는데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지 이걸 알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구원하신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것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항상 예배하는 순간에 주님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 또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알아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꼭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문을 세우고 또 이 모두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에도 반드시 갈고리가 들어갔죠. 금갈고리. 그 다음에 이 조각목을 놓는 그 자리에 받침대는 무엇으로 했느냐? 노수로 했습니다. 왜 노수로 했느냐? 이 앞부분에도 보면 이제 그 무거운 것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놋고리가 들어갑니다. 그 놋은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 강한 놋을 사용하게 한 데에는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도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를 바치고 있을 때도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바치고 계신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 너무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고, 그리고 알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놀라운 증거들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 안에서 크게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되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분명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꼭 깨닫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장중에 항상 붙들려 있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